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주의 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강구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의 중에 많은 부분을 배워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입술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아빠거든요. 제가 딸이 3살짜리 딸이 있어요. 제가 딸 이렇게 태어난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조그만 손과 조그만 발이 어떻게 3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본능이 있다는 거. 몇 가지 본능이 있는 게 하나는 막 여기 이렇게 손을 넣으면은 꽉 잡아요. 그래서 철봉 같은 데 이렇게 내놓으면 갓난아기가 자기 거의 몸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에다 이렇게 입을 대면은 저 맨날 제 딸이 이름이 다엘인데 다엘이 맨날 놀렸어요. 여기다 막 저 찾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그게 본능이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기가 나면은 어떤 소리를 내죠? 맞아요. 똑똑하지. 응애하잖아요. 응애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애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딱 나왔는데 조용해요. 아기가 딱 나왔는데 막 소풀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기가 건강한 아기였습니까? 아니죠. 아기는 본능적으로 우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보면 물로 꽉 찬 데잖아요. 거기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갑자기 싹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이 아기가 이제 나오는 그 일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신기하게도 본능적으로 그냥 울어요. 그리고 안 울면은 또 이렇게 일부러 막 울려요. 왜냐면은 그게 아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나의 위험한 것, 불확실한 것, 그것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는 것, 그것이 아이의 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도 누구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통하여서 누구라는 그 한 사람을 찾게 만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우주를 바라보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후라는 질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리고 뭐 중학교 중간 정도 가면은 교과서에도 말하잖아요. 사춘기 시절이 되면 한 가지 질문을 한대요.
그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혹시 하셨는지요? 그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후라는 질문? 생각해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질문들, 정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일들은 what이 아니에요. how가 아니에요. who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who is your parents? 내 부모가 누군지가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잘 보려면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무슨 공부를 할까 고민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정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짝이 누구인가? 내가 결혼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봐요. 내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10년 뒤에는 집을 사고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누구와 결혼하냐가 그것에 정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막 고민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의 어떻게 보면 그 결혼 이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느 한 학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There is a God-shaped hole God-shaped hole in our heart. 죄송합니다. There is God-shaped hole in our heart.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쉐이프의 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퍼즐 마지막 피스를 맞추기 위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채워줄 것, 나를 컴플릿하는 것은 그 하나님 쉐입의 홀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명예, 돈, 술, 쾌락. 하지만 그것들을 잠시 나를 둔하게 하고 마취제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그 빈 나의 영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홀에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금 역사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여기 복음서 잘 설교 때도 들어보시고 하셨겠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세 정도에 시작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 처음에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막 만나가지고 막 배고픈 사람 이렇게 밥을 주고 물 위를 걷고 막 꾸짖어요. 누굴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어요. 막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밝히는 시점이 딱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씀해 보면은 아까 읽었는데 21절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그 길에 문턱이에요. 시작 단계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가이시라 빌립보라고 나왔는데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문턱 같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첫 발걸음을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what이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how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비전일까? What are we going to eat? That's not what he asked. How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When도 아니고 Where도 아니고 Why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거는 Who라는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 근본적인 질문. 이전까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계속해서 읽으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막 예수님 꾸짖어요. 아,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로마 지금 우리 억압받는데 예수님께서 물리치셔야죠. 그랬는데 완전 때리시잖아요. 사탄아 물러 Get behind me, Satan.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여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모르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What does the people say?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니에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그 컬처들 그리고 스칼러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정말 좋은 선생, 공자 같은 그런 선생, 아니면은 뭐 종교 개혁가,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예인 좋아하시는 연예인 제가 요즘에는 어린 대학생들 트렌드를 잘 몰라서 엑소인가요 혹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 시대 때는 뭐 H.O.T. 잘 모르시는 거 알죠?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연예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 아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 정말 우상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서태지라는 분 아십니까? 아세요? 나나라요의 그 서태지 정말 광적으로 좋아했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 앨범 나오면 학교 막 빠지고 거기 그 줄 서가지고 그때는 이제 MP3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 음반 그런데 줄 서가지고 테이프와 CD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CD를 사가지고 거의 모셔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운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태지에서 너무 잘 알고 서태지 광적으로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게 서태지일까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광적으로 정말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얼마 2년 전인가요? 정말 큰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서태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결혼을 했었고 지금 이혼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서태지의 모든 팬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일 아닙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막 지식적으로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정말 우리가 그 시간적인 거 아니면은 그 closeness 아니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면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아우리치 가보셨습니까? 아우리치 가면은 이제 한 열흘 동안 이렇게 합숙을 해요. 그래서 못 볼 걸 그리고 볼 걸 쌩얼 화장 막 눈물 막 범벅되고 막 땀 범벅되고 다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알아요.
알아요. 정말 알아요. 정말 친해져요.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사람들 좀 어색어색 하시죠? 저 MT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요. 왜냐? 그 못 볼 거 볼 걸 다 보고 레슬도 한번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겉모습만 보고 아니면은 누구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대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할 때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가 후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공동체에 우리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후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아야 돼요. how가 아니고 what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비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실 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비전이 이 who라는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누구라는 그 질문이 이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what이나 how, why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혼 없는 종교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선악과 기억하시나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가 매단동산에 딱 놓으셨을까요? 여기 있는 다른 모든 것들 다 먹어라. 근데 이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럼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가 누려라. 내가 준 거 좋은 것들이야. 다 누리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뭐?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다는 것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사건이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후라는 질문 가운데 만들어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퍼스널 엔카운터예요. 그리고 모세가 버닝 부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리빌하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있는 데다. 그게 번역이 좀 한국말로 트랜스하면 좀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후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시편 64편 시편에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완전 정리시켜 버리는데 여기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저는 여러분의 예배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잘 아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얼마나 나를 섬기셨던 그 하나님이셨던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이셨는지 기억하는 여러분들. 자연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 주시는 캘린더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게 리마인드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공부, 여러분 무슨 공부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얼퍼텍트 있으세요? 하나님은 얼퍼텍트세요. 왜냐? 여기 이 빌딩을 지은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크리에이트 하신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퍼텍트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이올로지 보세요. 그 무슨 공부예요? 우리 신체 보면은 저는 우리 다혜이가 3년 전에 태어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애기가 여러분들이 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를 통하여서 그 크리에이션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이세요. 왜? 이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조그마한 컴퍼니 하나만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실수 없이 운영하고 계세요. 또 뭐 있냐? 뭐 피직스?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언노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포인트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더 집중되는 그 축복의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막 내 마음대로 줘도 그 상대방이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줬는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그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시험이 닥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혹시 나의 진로 때문에 혹시 고민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바스의 주인이신, 평화의 주인이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찌들어 있나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것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핍박이 다가오면은 오히려 더 소망이 커져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핍박이 와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고백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섬김 가운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 그 세링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섬기잖아요? 그럼 그 영광은 나에게 오는 거지만 내가 하지 못한다고 내가 너무나도 두렵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함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학교 스케줄 보면 교수님들 보면 해야 될 일 보면 부모님과의 그 냉랭한 관계를 보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두려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두려우면은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뭐 what이라는 퀘스천과 how라는 퀘스천 정말 중요해요. 제가 솔직하게 이번 개강을 하면서 또 새 학기를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공부와 하나님과의 그런 커넥트도 너무 시켜주고 싶고요. 예배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것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이 후라는 게 해결이 안 되고 이 하우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냥 뭐 섬기지만 그게 나의 일이 되고 내가 선교 가지만 그게 나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그 위험한 자리가 이 후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Who are you, God? 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하나님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같이 여러분과 고민해볼까 합니다. Creator God, Redeemer God, the God of the Sabbath, God who hears our prayer.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씩 고민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나를 세우고 그것이 나를 예배케 하고 그것이 나를 찬양케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16장 16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 대답하기를 원해요. 그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아, 너무 잘 말했다. 이게 너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왔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도 he fails. 이 고백을 한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요.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엄청 나중에는 너무 죄책감이 커가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요. 그게 베드로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입술 가운데 있어도 we fail. We fail all the time, don't we?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모두 무너지는 우리 제자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은 그들이 진정 예배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신비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정말 머릿속으로 잘 정리됐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God has to intervene.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커넥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우리 한 학기 오늘 말씀 듣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지식으로는 어쩌면 꽉 찼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이번 학기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바다를 볼 때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그것이 나의 힘되는, 그것이 나의 간증으로 나오는 이번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저희가 그냥 그전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학기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과 같은 그런 그냥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버려버리고 나의 우상이 무너지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구주로 세워지는 놀라우신 경험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섬기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예배함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의 무기력함을 다시금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제약된 모습들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안에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다 하셨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 음성이 나의 그 두려움 가운데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나의 힘된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이번 한 학기 세워주시옵소서.